궁금합니다. 각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이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 기사들이 바로 좀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판 과정,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형량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낮은 형량을 구형받고 그리고 풀려나갈 때도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기사들 밑에는요 엄청난 댓글이 달립니다. 재판을 똑바로 해라,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니 나라가 서지 않는다, 막 이런 댓글들 달리고, 또 심할 때는 정말로 그런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신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댓글을 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범죄의 실제 피해자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어보면 피해 당사자가 남길 법한 글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그런 재판에 관련된 그 뉴스에다가, 기사에다가 그런 댓글을 남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억울함,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억울할 때 바로 그 억울한 감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 뉴스에 그렇게 많은 댓글들을 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공정할 때도 있지만 공정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푸는 일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더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보면서 다 죽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결단코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도 없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는 영혼은 정말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기쁨과 환호가 넘칠까요? 기쁨과 환호가 넘칠 거라고는 생각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아요. 종말에 가서는 그런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심판이 끝났을 때 그 억울하지 않은 공정하게 재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찬양과 환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성도들 역시 기쁨과 환호가 넘치겠죠. 하지만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엄정한
재판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법정에서 그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대에 서게 되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든 영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고 법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 영적 교만함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대 동족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2절에서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 모두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당신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당신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율법 없이 죄 지은 사람들은 바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것을 전합니다. 결국 바울 선생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갖길 원하는 그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는 전심이고 진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가르치시는 게 있죠. 너희들 꼭 율법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어가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저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연인 관계 안에서 정말 이 말씀에 실천하는 그 자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자매님들 중에 저도 이제 성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매님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들과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형제님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또 그것이 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또 만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데가 있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 주일에 교회 가는데 뭐 오빠 같이 올래? 같이 예배할 수 있어? 당연히 대부분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님들은
그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들의 대부분은요, 교회를 옵니다. 저는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형제한테 그렇게 교회 오라고 안 오더니 여자친구 만나서 어느 교회 갔다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을 때 되게 억울해요. 내 말을 안 듣고 자매 말은 들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교회 형제들이 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어보니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아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 걸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매와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매와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해보지 않았던, 듣보지 못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님들은 왜 이런 것도 못해라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형제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애쓰는 것, 정말로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 자세가 전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로 자매와의 결혼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버리고 또 자매와의 사랑도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도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위험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안식일날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도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셨었더라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의 진심, 그 진심을 깨워야 된다. 왜 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랄한 정말로 그런 비난이, 그들을 향한 비난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영적 교만함과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저는 성도님들, 여기 이제 재단 직원분들 많이 안 계시니까, 저는 교회에서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들께 그래서 45도로 굽혀서 꼭 인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안내 집사님들, 재단 직원분들, 더운 여름에 쓰레기 치워 가시면서 특별히 여기 교회에서 청소해 주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 무릎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들 계단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연로하셔서 무릎이 아프셔서 제대로 계단 못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도 종종 봐요. 그리고 자기 몸집보다 큰 휴지 박스 나르는 분들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을 대할 때 내가 그분들에게 더욱더 공손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휴지 박스 무거운 거 짊어질 때 달려가서 그분들 도와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분들께 인사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께 더욱더 인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못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려고 해도 또 이것이 어차피 취업장 가서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정말 수많은 집사님이 땀을 흘리세요. 여러분 4층 내려가 보신 적 있어요? 지하 4층?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밑에 보면요, 여러분 정말 악취가 심해요. 근데 그것을 말없이 묵묵히 해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볼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차 한 잔 마실 때 가끔 보이시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건네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율법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천이 있을 때 세상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진짜 눈물이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라고 또 나중에 집사님 지나가는데 저 윤 목사 인사 안 하네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양심이 죄를 고발하고 그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몰랐다, 아버지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평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양심은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무뎌진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그게 이방인들, 결국은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간들의 죄악은요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고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끝에 특별히 인신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 이것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갖게 되는 무자비한 폭력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양심이 계속 화인 맞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다 보면 사람은 인신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수많은 성적인 타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늘 깨어있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마음에 늘 깨어있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까지 들춰내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억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저 은밀한 죄는 안 들춰내시고 왜 저의 은밀한 죄만 들춰내세요? 이런 말이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은밀한 죄를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춰내신다고 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장들이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믿고 따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성도는 저를 평생 따랐던 자입니다. 은밀한 죄를 지었지만 나의 보혈로 덮겠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격이겠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밀한 죄악이 세상 온 우주에 다 보여졌을 그때 주님의 그 보혈에 정말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눈물과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법정, 아마 그 과정은 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얼마나 그 가치가 귀중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기에 노력함으로 우리가 영원의 그 끝날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정말로 그분의 피로 덮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정말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아버지 가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사람은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양재 2부의 모든 새벽기도 성도들이 아버지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궁휼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을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거룩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개인의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사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교제하며 우리의 진정한 그 영혼을 다 쏟아내며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 심정, 아버지 새로운 비전의 길을 갖고 가는 심정, 아버지의 가족과 정말 직장 가운데서 그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길 원하는 간절한 심정들,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해결받길 원하는 심정들, 영적으로 아버지 곤고한 마음이 해결받게 되는 심정들, 주님이 있으심을 정말로 주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강하고 따뜻한 오른손으로 그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룬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양재 이불 새벽 기도의 모든 성도들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일상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